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암담한 소식을 듣고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그 왕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닥사스 왕 제20년 같은 해에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달의 차이가 4개월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를 한 후에 4개월 만에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도 된다는 허락을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는 일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중단을 명령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유브라데 강에서 서쪽이겠죠. 예루살렘 쪽에 가까운 이 룰러들이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역사책을 살펴보시면 그 역사책에서 이 예루살렘이 반역을 하는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각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고 아실 것입니다. 이 성읍이 무너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땅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아닥사스다 자신이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왕을 설득해서 예전에 자신이 내렸던 그 명령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성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구원을 얻을 희망이 없다, 전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슬픔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너에게 병이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내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가? 염려가 돼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두려워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은 아주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급히 하나님 앞에 전보를 쳤습니다. 4달 동안의 기도를 다 합쳐서 한순간에 긴급 비상기도를 올렸습니다.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없던 사람은 이런 순간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잠시 묵도했습니다. 왕 앞에서 길게 기도할 수는 없었겠죠.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인도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상의를 먼저 드리고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기도하는 영성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탄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과연 네 기도를 응답하셨냐? 돌아보라. 네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 시험에 떨어졌지. 네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넌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냐? 네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사업이 잘 됐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가정의 행복이 깃들고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에 응답이란 없어.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고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즉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그 세상은 얼마나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즉시 들어주실까요? 지혜가 부족한 인간, 성품이 약한 인간들의 기도들은 많은 부분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무응답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무응답은 오히려 응답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탄의 이 말은 거짓말이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예상이나 바람과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고려하셔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기 싫은 것을 받았을 때에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절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줄 믿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입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약속을 의심하도록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들을 통해서 낙심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앞으로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나오는 회방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는 10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는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습니다. 낙심은 마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기다라는 말이 있죠. 낙심만 시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을 비웃고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지 중에라도 마귀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말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 낙심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식에게 날마다 망할 놈, 옛날에 한국에서 망할 놈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저주하면 그 자녀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는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는 마귀에 참소도 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렇게 어큐즈를 해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은 어큐즈를 또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선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반대는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협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이 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2번 나옵니다. 8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라는 가사가 가슴에 콱 가서 닿더라고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이 시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는 것이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주님에게로 옮기십시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 향해서 넓게 열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히브리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근심, 걱정, 낙심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 우리가 선포할 때 나에게 들린 그대로 너희들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의 학업과 연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팬데믹 이후에 아직도 우리 교회에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주는 의심과 낙심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선의 도우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고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